5장 1절에서 6장 8절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말씀만 잠깐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잠깐 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의록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2026년도 올해가 이제 다 갔는데 2026년도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자리, 자책하라고 부르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면은 반드시 어디 쪽으로 기울까요? 네, 세상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5장과 6장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예배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이키라고. 우리가 어떨 때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그러지 말고 강력하게 한 길을 선택해라. 결단을 해라. 하나를 과감하게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자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눈앞에 혜택처럼 보이는 게 요즘 뭐 전화가 너무 많이 몰려 들어오죠. 여러분들에게 은행에서도 오고 뭐 카드사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뭐 보너스 뭘 주겠다고 이러면서 티켓을 주겠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커피 뭐 이렇게 보내오기도 하고 하여튼 요즘 뭐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혜택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지나보니까 족쇄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끼. 예. 예. 특히 어떤 미끼가 많은지 아세요? 일확 천금. 예. 많이 속아요, 안 속아요? 많이 속습니다. 예. 어떤 분이 있었어요.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도 올려드릴게요. 무이자 12개월 가는 포인트도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솔깃해요네. 솔깃해요.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당장 필요한 것도 있었는데 무이자 되니까, 그죠? 네. 그리고 가족에게도 좋은 것도 좀 이번에 해주고 싶고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무이자는 돈을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빚을 늦게 느끼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빚은 빚인데 네. 몇 달이 지나면 어떻게 이제 결제일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카드 저 카드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금 서비스까지 이제 손을 대게 되죠. 처음에는 보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보기 좋았어요. 아담이 처음에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쇼핑에 가면은 그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카드에 막 그 몰려오는 카드 값이 몰려올 때는 늦으리야. 이미 다 저질렀어. 네. 정신 차리니까 벌써 늦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나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평안을 오히려 팔아버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떡하지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자기 모습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달콤한 유혹은 뭘로 다가와요? 할부로 다가오지만 결국 짐이 돼요. 우리 인생은 짐누름.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과 6장에 대한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은 창조의 출발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걸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비록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은 자식에게서 그 아빠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를 누구를 닮도록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닮도록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 3절에서 20절은 살았더라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더라 몇 세 죽었더라 이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과 살고 죽고 하는데 살았다 죽었다 그리고 죽었더라 살아났는데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좀 족보가 이렇게 너무 여기도 족보 창세기도 족보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역대 상하는 막 족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족보를 도대체 세상 족보는 뭐예요? 하나도 끊임없이 족보를 좀 잘 나가고 똑똑하고 명예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족보가 잘 기록이 됐어요. 빠짐없이 기록이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살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죽었더라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원래 우리 죽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죽었을까? 왜 죽었니? 왜 살아야 할 인생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이 왜 죽었더라를 창세기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그렇죠? 성경에는 지루해 보이는 족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쭉쭉쭉쭉 하는데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창세기 5장은 숫자의 나열처럼 보여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지만 이 안에는 인류의 두 갈래 길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드라마가 있어요. 뭐라고요? 거대한 드라마. 창세기의 구원 드라마예요. 창세기는 하나의 어떤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간단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뛰어넘는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생략했습니다. 누구랑 관련되는 분만? 예수님과 관련된 혈통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후대로 올 사람들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는 생략과 축약법을 기록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축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생략이 돼 있어요. 누구에 관련된 것만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와만 관련된 거. 그러니까 성경을 논리적으로 보면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단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성경을 배우는 건데 보세요.
이 얘기는 계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노아까지의 얘기를 오늘 할 거거든요. 노아. 이거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통로라 이거. 구원자가 누구시죠? 그러면 구약에는 그게 숨겨져 있습니까? 드러나 있습니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메시아가 요 사람들을 통해서 오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누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두 가지 길이 인생에 생겼어요. 무수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아담으로 인해 갖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가인과 아벨 나눠지잖아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예배를 교회 다 다닌다고 예배를 다 받으셔요? 예, 좀 섭섭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다 다닌다고 예배를 다 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길이요? 네. 그래서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있어요. 가인은 동표대로 갔습니다. 동표는 어떤 길이냐면 명예, 돈, 쾌락, 자식, 성공. 그래서 그 자식들에서 뭐가 나오죠? 용사들이 나, 네피림. 네.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유능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자녀도 뭘 키우기 위해서 정신없어요 지금? 네피림 키우기 위해서. 용사 키우기 위해서. 원래 그래서 아벨은 죽었어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죠? 셋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셋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뭘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구원자가 어떻게 올 거다. 그래 신앙을 계속 전수해야 돼. 그런데 전수 점점 하다가 점점 사라지고 누구가 더 멋있어 보였어요? 가인의 길. 문명의 길. 두발가인. 야다. 퉁소를 불고 노래를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이쪽이 어디로 기울은 거예요? 예? 예?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합이 된 거야. 이래서 노아 홍수가 와서 완전히 진도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탐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세상이 너무 어둡죠? 그런데 너무 어두운 게 여러분 세상 탓일까요? 우리 탓일까요? 네,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가 혼합되면 반드시 진노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 아닌 사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약속. 당신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할 때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나는 네피림으로 해서 용사로서 해서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쾌락과 성공을 위한 그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의 길에 좁고 험하지만 예수의 길에 서 있는가를 이 두 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맨 처음에 구원 역사를 이렇게 DNA로 우리 인간에게 다 집어넣어놨을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이 두 형제 두 개의 세상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이름 내고자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떠났습니다. 대부분. 그 동방이 세상입니다. 동쪽. 에덴의 동쪽. 근데 셋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 근처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없고 거기 폐쇄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까? 예수가 오서 어떻게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까를 기다리며 신앙을 전수받아서 살아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유일한 기준으로 믿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 두 무리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들이 누구 태어났죠?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으로부터 에서 두 길이 나눠졌죠. 에서는 욕망의 길, 성공의 길, 쾌락의 길. 야곱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솔직히 저 매력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여요? 에서가 훨씬 화통해요. 야곱은 좀 가까이 하기에는 먼 사람이야. 그 사람. 근데 주님은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모든 게. 네. 그리고 오늘 5장 21절에서 24절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람의 딸들과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 그거는 성별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근데 누가 더 멋져 보여요? 가인의 후손들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노래 한 방 하면은 그냥 야사시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은 그냥 꼼짝 못해. 그러니까 그 문명의 이기에 사로잡혀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걸 보고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 셋의 후손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매력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뭐가 싫어한 거야? 짬뽕이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섞이면 진노가 임합니다. 반드시 진노가 임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였어요. 순식간에 좀 섞여요? 안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 같은 상황? 그리고 우겨싸움을 같은 상황? 사람으로부터의 여러분 채찍 맞는 상황? 부도나는 상황?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 구렁텅이? 이걸 주셔요. 뭐 하시려고요? 세상에서 건져내기.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에게 주로 하는 말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시험 기간 되면은 너 나중에 예배해도 되니까 교회는 천천히 다녀도 돼.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요때입니다. 요게 섞인 겁니다. 요게. 이제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목적이 아니야.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이게 목적이 돼버렸어. 이럴 때 모든 게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작정하실 때 누가 나타나요? 에녹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녹은 누구와 동행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 이 에녹은 도대체 누구실까? 예수님,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행하는 한 사람을 세워놨어요. 한 사람을 에녹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동행해.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시대가 전부 짬뽕 신앙으로 얽혀 있었고, 예배라는 거는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나도 살아야 되지 않아? 나도 영향력도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논리를 펴요, 안 펴요,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도 많이 폈던 사람들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심판을 합니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택한 자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만세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꼬이는 이유가, 인생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선택, 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가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할까요?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누구를 알자?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 일을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서 뭔 일을 많이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사모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찾다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빨리 끝나고 어떤 일을 봐야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얘기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으십니까? 말하기 싫잖아요, 그죠? 끝나고 딴 생각하고 있는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무슨 생명의 말씀, 복음의 어떻게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도 중심을 보고 계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 5장 25년 32절은 노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그때 시집자고 장가하고 잘 먹을 때입니다. 지금도 제일 잘 되는 게 맛집 아니에요? 방송에도 잘 나가는 거죠. 먹방. 시집가고 장가갈 때입니다. 전혀 지금 설마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겠어? 홍수가 나오겠어? 노아는 지금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망해. 조금 있으면은 다 폭풍해서 40주야로 완전히 홍수로 이 나라를, 이 민족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먹고 즐기다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미쳤냐? 야, 미쳤으면 곱게 미쳐야지. 응?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120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 가족과. 노아 혼자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들 있잖아요. 잠깐 제가 어떻게 노아가 혼자 저렇게 지었을까 방주를. 근데 그때 당시는요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지혜와 능력이라는 게 대단했어요. 지금은 게임이 안 돼요. 지금.
120년 동안 지으면서 뭘 외쳤어요? 안 했어요? 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좀 있으면 심판이 온다. 먹구름이 몰려온다. 이 쓰나미가 몰려온다.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외쳤지만은 그들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너희의 날은 120년이라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성경에. 사람들은 그걸 잘못 오해해요. 인간의 나이가 120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간을 준 게 120년이에요. 그 기간이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었어요. 노아는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다 쓸어버린 그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남기신 구원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원인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선택과 섞임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 보석을 따라갑니다. 쾌락과 성공과 이걸 따라가다가 이제 결국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아시잖아요, 그죠? 네. 폼페이는 또 어떻게 망했어요? 네. 보기 좋은 걸 따라가다가 멋있고 성공하고 네피림 멋있잖아요, 용사니까. 근데 여기 셋의 후손들은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역시 보기 좋은 거 따라가다가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가득 찼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도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시작. 생각과 계획이 악으로 기울었습니다. 안 되겠다. 쓸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내용이 오늘 창세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성훈이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예요. 노아가 뭐 심판에서 이렇게 제외된 이유가 그가 완벽했어요. 술 먹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요. 셋의 다른 후손들처럼 그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어요. 여전히. 예.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거잖아. 그렇죠? 네. 은혜는 선물이잖아.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길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은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실패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전반적인 그림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뭐 되고 싶었어요? 자기 뜻대로 독립하고 싶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어떤 문제였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지어서 하나님의 존재 아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가 선한 걸 다 알았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다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도 살 수 있어.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의 오늘도 어제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어떤 선택을 한 거야? 자기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이렇게 할 것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미리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미리 방어벽을 미리 만들어 놨다고. 네.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탕자는 이 아들이 돈 가지고 나가서 다 망할 걸 다 알았어. 망할 걸 다 알고 언제나 망하고 돌아올까? 언제나 빨리빨리 망할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돈이 아까웠을까요? 돈이 아까웠을까요? 그 영혼이 아까웠을까요? 영혼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빨리 망해야지. 빨리 망하고 돌아. 저거 어차피 망하게 돼 있는데 망해야 돌아오지. 아니나 다를까 돼지치는 쥐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때서야 우리 집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품꾼들도 신나게 먹고 사는데 이게 뭐지 내가? 이게 바짝 정신이 차는 거야. 아까 때는 늦으리. 근데 때는 늦으리 할 때가 여러분들은 늦으면 안 돼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껴안아 주잖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싶어 하셔요. 네.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이 길 저 길 선택의 기로에서 혹시나 갈등을 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으로 마음을 확 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열이 물론 아닌다고요. 네. 족보가 쭉 나열이 되잖아요. 어떤 족보와 믿음의 족보와 자기 인생 동쪽의 족보, 가인의 족보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하나님은 어떤 족보만 주로 기록했냐면은 이따금씩 안 좋은 족보도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 기록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가 누구의 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족보가 끝난다. 그 족보부터는 이제 누구 족보예요? 이제 여러분 족보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없어 족보 성경에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데 첫 번째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했잖아.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물림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는 죄의 DNA를 타고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인, 내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죄의 싹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는 사망과 죄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계속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백성이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 나가본 적 있으세요? 배터리 나가면 통화돼요? 완전 방전된 상태. 전혀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는 거야. 죄로 인해서. 이런 상태가 죽음입니다. 이 영적 죽음.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당장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흙으로 와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가요. 이게 사망이에요. 자, 이렇게 가면 끝나면 좋은데 이 사망이 저주를 가지고 있어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러 오셨어요. 비난과 비방과 모든 것, 조롱과. 그러니까 이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는 거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러니까 이 사망, 이걸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이렇게 똥파리가 어디에 달려든다고요? 네, 이상한데, 제가 좀 거룩한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이미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날려들게 돼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미리 떠났던 존재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얘네들을 위해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는 게 목적이야. 어떻게 나만 지옥 가? 자식들은 말이지. 얘네들 좀 끌고 들어가야지.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누가 세다가 사탄이 세다 여러분이 세다. 사탄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22절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요? 삶을 얻으리라. 사망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쓰나미야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다 죽여?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을 어쩌다가 본 적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이렇게 죽이는 거야? 코로나에 때도 죽이고. 너무 모르는데 하나님은 공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누가 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이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그 위에는 다 죽는 족보야. 예수 믿들어부터는 무슨 족보예요? 이제는 전부 사는 족보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기 바랍니다. 아담은 생영이 됐어요. 생기,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야. 그러나 그가 죄로 인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잖아요. 자,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는 반드시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대신 죽어야지.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내려가서 대신 죽어야 되지.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자리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걸 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그 네피림 같은 세상의 용사, 자녀를 세상의 용사를 키우고 싶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전수해서 예수로 키우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용사로 키워서 다 어떡하자는 말이에요. 전부.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 모르면은 결국은 지옥에 가는데 그렇게 잘 키워갖고 지옥 보내고 싶은 사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히브리서 15장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이 남겨놨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갈 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수밖에 없어요. 왜? 동행했어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어. 자, 무슨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오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옮기기 전에 누굴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쁘시게 할 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그렇게 타락한 그 시대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엘리민의 교회 정말 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엘리민의 교회 이번에 오죽하면 장의자 싹 치워버릴까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묵은 땅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잖아. 왜?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 복을 주시는데 안에 상처 투성이, 아픔 투성이, 자존심 투성이, 자기 자랑 투성이, 스펙 투성이, 이것 있어갖고는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퍼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부딪혀가면서 말이야. 인격끼리 부딪혀갖고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조약돌로. 할렐루야. 사람 피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교회는 피값 주고 세웠어요. 교회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정신병동입니다. 여기는. 병자가 병자를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책망받을 일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리 창녀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밀의 교회에 원탁을 준비하시면서 서로 식탁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가 욕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녀와 야, 저게 지금 뭐야 도대체가. 우리도 예전에는 끼리끼리 놀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죄인들이야. 값없이 의로움을 얻은 법적인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죄인이야. 정신병동 안에서 네가 잘났니? 네가 더 병이 크니 작니? 해봤자 손가락질 해봤자 손가락만 아프다. 주님은 그래서 원탁, 원스톱 예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집중을 하시고 할렐루야. 또 돌아서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예수 적용 고백을 하고 주의 말씀을 또 제가 카톡에 올려주면 그걸 다시 한번 요약된 것 들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아까 기뻐하는 자가 에녹이 기뻐하는 자예요. 한 사람 기뻐하는 자.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샘플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못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나는 이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만 붙잡으면 여러분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라고 주님은 인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여러분 이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원인을 아셔야 돼요. 왜 진노가 임하는가? 왜 심판이 임하는가?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는 지옥 심판이 없습니다. 행위 심판인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곤고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끌려가는 거야. 너무 이쁘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 들으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영을 줬어요. 근데 영이 영원히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그래도 계셨어요. 힘들었지만.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인간에게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됐다. 원어로 보면 고깃덩어리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이 영이 없는 걸 하나님은 뭘로 본다고요? 고깃덩어리로 봐요. 원어의 고깃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 회개의 기회를 120년 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걸 아셨어요. 예, 그리고 그래갖고 진노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야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건 선물일까요? 내 행위로 얻었을까요? 선물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지나가고요. 여러분 이렇게 섞이면은 이렇게 두 길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섞이면은 심판이 온다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믿음의 기준이 무너지고 세상 가치관이 신앙을 지배하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네.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여호와는 입었더라. 그럼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오늘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시작. 세상의 명성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오늘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그렇다면 시작.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시간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어떤 결단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은